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말씀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눈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만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간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고 교회를 섬기라고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감당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일 살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불쌍한 모든 죄악을 주님께 드러내놓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이슬처럼 기억에서 사라지며 잊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늘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승승장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여러 세계 모든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서 이 모든 병마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시작한 지 1월 말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와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하여 옳은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며 좋은 일들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모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니 아버지 그 아버지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성도들의 피와 땀이와 눈물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살령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드리게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주 앞에 온전히 드린 우리 성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버지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귀한 애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참으로 요즘 오미크론으로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교회 우리 처음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감염 예방 지켜가면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증세가 덜 하기 때문에 또 3차 접종까지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현장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상은 모든 등록교인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예배가 매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또 현장 예배로도 진행이 되니까
특별히 우리 직분자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1차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1월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거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올해는 성경 1독, 2독 이상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따라서 우리 성경 읽기표 일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2월호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세금복을 위해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 혹은 교우 정보가 업데이트 변경되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에 첨부된 양식에 기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공동회의 직후에 우리 시무권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기당회가 주중에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암송 구절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또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우리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주는 성경 206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시리즈로 한 달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가 먼저 회복될 때 온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캘리포니아에서 뉴멕시코까지 이제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뉴멕시코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굉장히 먼 그러한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길은 굉장히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은 굉장히 오르막길에 있는 길도 있었고요.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가장 인상 남은 그 길은요,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산의 길이 그 밑으로 보니까 굉장히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옆에만 봐도 굉장히 아찔했고요. 그리고 길은 얼마나 급경사고 얼마나 좁은지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 정도로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운전하면서 조바심이 난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항상 뒤를 쫓아오면요, 길에 익숙한 건 좋은데 굉장히 속도를 내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이 굉장히 처음 길이기 때문에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싹 쫓아와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좀 속도를 내다 보면 또 옆에 낭떠러지가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길이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길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은 평탄한 길이 있으면 또 꼬불꼬불한 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한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참 나는 운이 참 좋아 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참 나 운이 없어, 참 재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운명을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운명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삶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풀면요, 우리의 불의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비록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안수집사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리더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를 듣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저기 이슬람 쪽에 가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박해자들이 이 공격을 피해서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피신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이외에는 믿는 자들이 모두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왜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도들만 흩어졌을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박해의 주요 타겟은 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본토에서 낳은 전통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이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야말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박해가 일어났는데 아마도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고, 그리고 대중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를 아마 따진다면은 10,000명 이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말 큰 분기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박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떡을 떼고, 심지어는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날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초대 교회는 천국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뿐이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로 꿈을 꿉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가 초대 교회와 같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모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초대 교회는 현재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밖에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야말로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년, 3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신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까지 심지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전혀 응답이 없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말 믿음이 많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또 잠잠해지고 앞으로 이제 뒤를 돌아보면,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 시절을 평가할 때 아마 그때서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겪게 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자기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비록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에게는 항상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몹시 그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할 때 옆에서 통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수원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또 한국 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6.25 전쟁 시절에 미군의 하우스보이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 퍼거스라는 상사가 그를 미국에 초대하였고 그가 미국에서 결국 공부하여서 이렇게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 퍼거스 상사가 한 잡지 기고문에서 김정한 목사님 만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한 외국 소년을 알게 되고 또 후원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말씀이 하늘처럼 높은 데까지 닿게 하시고 또 한국처럼 절망적인 낮은 곳에서 그 말씀이 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시절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코로나를 우리가 겪게 하시는지 이에 대한 신앙적 답변을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그 이후에 분명히 선명해질 것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11장 말씀으로 이제 건너가시면 거기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베니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브로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이곳에까지 박해를 피해서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가장 멀리 북쪽으로 간 곳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속해 있는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란 곳은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 중에서 세 번째 크게 해당되는 도시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버금가는 세 번째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 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항상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현재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또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11장의 결론 부분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복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대표인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굉장한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열심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 절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바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성경에 보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안디옥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만약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해가 너무나 두려워서, 생명을 정말 위협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땅에 복음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조금만 증상이 보이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코로나인데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자고,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육체에 위협을 되지만 이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또 봉사의 자리에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면 그 물에 흐르는 대로 떠나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연어와 같은 물고기는 아무리 거센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릴지라도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죽을 힘에 다해서 올라간 이 물고기가 결국은 승리하여서 알을 낳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아무리 코로나로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전도하기 힘쓰시고 또 예배하기 힘쓰시고 기도하기 힘쓰시고 봉사하기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의 전초기조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며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구찬송가 427장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이 박해 가운데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